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지금 거의 3주가 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목감기가 왔습니다. 저는 그게 코로나가 아닌가 하고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증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목이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말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말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날은 그래도 또 목소리가 좀 오늘만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금물도 하고 도라지도 끓여서 마셔보고 열심히 하는데 아마 곧 좋아지리라고 얘기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염려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주 후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파도 버티고 지킨다.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다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아버지의 어떠함이 그 자녀들의 어떠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5살 때까지는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자녀들이 어떤 그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성하지만 15살 이후에는 아버지의 행동에 의해서 그들의 행동을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부모들의 그 행동이, 생활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상욱이라는 분이 시를 하나 쓰셨는데 제목이 아빠예요. 아빠라고 간단하게 시를 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안 아파. 못 아파. 아빠는 아파도 괜찮다. 아빠는 또 괜찮다. 아마 대부분의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이 신약 성경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맨 처음에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라실 때 성장하실 때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테고 그렇죠? 또 하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분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점철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재림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익히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예수님께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am the way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길,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 오직 한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한 길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진리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와 함께 이렇게 늘 있는데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왜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은 어떻게 표현됐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위치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해요. 가장 가까이. 이 토마스 랭포드라는 분은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란 내 곁에 밀착해서 바짝 붙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계심이 그것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임마누엘. 뜻을 다 잘 아시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시다. 언제나 곁에 계시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가끔 아버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함께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그런데 이 함께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고달플지라도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내 곁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버님이라는 말을 처음 써봤습니다.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렸는데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친아버지가 제 나이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또 살면서도 결혼을 해서도
이상하게 이쪽이고 저쪽이고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새아버지를 한 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제 아버지라는 호칭을 불러봤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뵀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눈빛이 아닐까. 뭐 별로 말씀은 없으신 분인데 어쨌든 그런 그 표현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죠? 우리가 늘 다 하나님 아버지께 새롭게 자녀되는 자들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흐뭇한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곁에, 아버지 하나님 곁에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내 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누구 한 사람 내 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편은 누구일까? 내 편, 뭐 남편, 여편, 뭐 그러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편, 내 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편이라고 요구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단을 향해서 건드리지 말아라. 내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주셨죠. 그런데 이분에게 딸 마가렛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노래를 논평가가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신문에다가. 트루먼 양은 라스네임이니까 마가렛 트루먼 양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앉아있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말도 또 이렇게 썼습니다. 트루먼이 좀 성질이 있는 분 같아요. 그가 편지를 썼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이 화이트하우스라고 적혀 있죠.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폴 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썼는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당신과 만날 날이 있기를 바라네. 언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왜 우리말에도 두고 보자 그러면 무섭잖아요. 언제 한번 만날 날이 있기를 바라네. 그때 당신은 새 코를 준비하고 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새 코를 준비하고 눈 언저리에 생길 검은 멍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쇠고기를 준비해야 될 것이야. 아마 눈에 멍들면 쇠고기로 이렇게, 우리는 달걀로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편지가 신문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그 편지가 알려졌어요. 알려져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느냐, 대통령이 인격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면서 엄청난, 아마 요즘 같으면 SNS가 있으니까 더 했겠죠. 근데 그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대통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내 딸의 아버지로서 쓴 것이다. 그러니까 군소리 말하라 그 얘기야. 세상에 자기 딸을 위해서, 그죠? 자기 딸을 비판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는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떡하실까요? 그죠? 아마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우리를 향해서 죄악으로 인도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끄는 자를 향해서 그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그죠? 독생자에게 아버지가 되시듯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다음 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안 읽어요. 잘 기억하지 않아요. 있긴 있지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하나님이 시작.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그죠?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반대되는 말은 심판이에요. 구원에 반대되는 말은 멸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심판에 대한 모습들이, 무서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심판은 악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멸망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그렇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허락하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말까요? 하고 싶어요, 말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 심판에 관해서, 제 멸망에 관해서 걱정 놨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독생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뭘 걱정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받는 자들, 멸망받는 자들의 아주 무서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다 새들의 밥이 되고, 그죠? 막 지진에, 온역에 고통다. 근데 그것들이 다
악인들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멸망이나 심판이나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믿음 천당, 불신 지옥 그러더라고요. 그 열정이 참 이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복음 안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들은 울면서 떠나간 길을 위로받으며 돌아오리라. 넘어지는 사람 하나 없도록 탄탄대로로 해서 신의 물가로 인도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큰 아들이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큰 아들이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렇죠? 이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에요? 예,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그렇죠?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근데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큰 아들이래.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정에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 가정이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기 동안 공부했듯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들은 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울면서 떠나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보냈습니까? 나라도 빼앗기고 이방에 잡혀가서 고생하고, 그렇죠? 네. 울면서 떠나갔어요. 하지만 그 길을 위로받으며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과 민족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으로 이끌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떠나간 길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울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렇죠? 웃는 것 같지만 울고 있는 상황들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울면서 떠나간 그 길을 위로받으면서 돌아오리라. 이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죠? 울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라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딸이 대학교 졸업반 때 여름방학 때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제가 그 어머니를 곁에서 바라보는데 뭐라고 위로해 줄 말이 없어요. 위로해 줄 말이 없어. 여러분, 딸이 대학교 졸업반이면 제일 예쁠 때잖아요. 그죠? 뭐 그 나이 23, 뭐 얼마나 예쁜 나이. 그 예쁜 나이에 방학에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다가 더우니까 샤워하다가 넘어졌는데 머리를 찍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슬퍼하는데 정말 말 한마디를 붙일 수가 없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울지 말아라 그랬을 것 같아. 울지 말아라. 왜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로받으며 돌아오리라. 넘어지는 사람 하나 없도록. 나이가 들면 잘 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실 때 좀 이렇게 붙잡고 내려오시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 저도 요즘 가끔 툭툭 밝히십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에브라임은 나의 큰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 눈에는 다 큰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큰아들로 보이는 것이죠. 관계가 가장 밀접하신 분으로 성경은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밀접하신 분. 사람이 소통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도 서로 달라요. 인포메이션, 이거는 그냥 저분이 아무개구나, 저분이 누구구나 하면서 그냥 아는 관계, 그죠? 네. 소식이나 지식을 공유할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인포메이션.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관계,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이 커뮤니케이션이라. 세 번째는 커뮤니언이라. 이거는 서로 녹아져 하나를 이루는 관계. 그래서 서로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관계, 그것을 커뮤니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커뮤니언이라고 그래. 그렇죠? 성만찬. 왜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예식이야. 하나님과 내가 정말 서로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저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죠? 그저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죠? 서로 민글대어서 서로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죠?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셔야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그렇죠? 안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이 아프고, 그죠? 비록 내게 고통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쯤 되면 성도 여러분,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저에게 이 영생을 줘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죽어도 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들을 두는 아버지가, 그죠? 아들을 쉽게 아무에게나 내줍니까? 아무에게나 빼앗깁니까? 그렇죠? 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이 말씀은 나와 너희는 하나이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일 우리가 좀 자신만만하게 사십시다. 그죠? 나는 누구 아들? 그죠? 내 아버지 아들, 내 아버지 아들, 내 아버지 아들. 자신 있게. 사단은 나를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여기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그럼 그날이 언제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한 그날이에요. 그죠? 약속하신 그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2번 오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한 번 오셨고, 그죠? 한 번 오셨고, 2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재림 성도들 대답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고 물으면 지성소에 그렇게 대답해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저는 그 대답보다는, 그죠? 우리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면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대답하길 바래요. 우리 예수님 지성소에 계셔요. 그죠? 중보사업 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죠? 무소부재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거처. 우리는 이곳을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 마지막 책에 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장막이라는 말이, 그죠? 하나님의 집이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공부하셨잖아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이 무슨 말로 끝나요? 요셉이 입관되었더라. 그렇게 끝나요. 그렇죠. 죽어서 관에 들어갔더라라고 끝나요. 창세기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끝나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끝나지 않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 없는 것이라고,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한 주일도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죄악과 사단을 향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네가 나를 어쩔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한 주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